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사무엘상 12장을 우리 같이 상고하였습니다. 그 말씀 전체를 같이 다시 한번 요약하고 오늘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왕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강구를 했기에, 그런데 여러 번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의 고집을 꺾는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자기의 체험을 내려놓는다는 건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길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보이는 그 왕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왕은, 보이는 왕은 결국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다 도구로 연장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라고 오늘 사무엘은 또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무엘의 그 말씀 이전에 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또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택한 이 결정은 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마지막 12장은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25절까지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이 33번이나 나옵니다. 아니 절수는 25절 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 호칭이 33번이나 나오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정말 이거는 너희 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따로 있어. 그 이야기를 그렇게 간곡하게 하고 있는 본문이 사무엘 13장이라는 것이죠. 13장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일까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 사사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여기에 네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룻바알. 이 여룻바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논쟁하여 싸운 사람. 바알이라는 신과 논쟁하여 싸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죠. 이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기드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은 바알의 신전을 다 때려 부시죠. 아스돗의 신전을 다 부숴버리는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그 시대에도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보이는 것을 쫓아갔던 너희들이 그렇게 가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또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이 이방 군사들이,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숨어요. 숨는데 어떤 곳에 숨느냐 하면 포도즙 짜는 틀에 숨습니다. 이 포도즙을 짜는 이 공간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는 좁은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서 성경을 보니까 사사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밀을 까고 있어요. 밀을. 이 키질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넓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 좁은 공간에 숨어서 여기서 키질을 하고 있는 거, 요록하고 있는 거죠. 미디안 군사들이 왔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큰 용사가 이렇게 좁은 틀 속에 갇혀서 키질을 하고 있습니까? 무섭다고. 이 말의 뜻은 꼴 좋다. 네가 큰 용사냐?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용사가 되게 할 테니까 여기서 나가라는 거예요. 소집된 병사들은 참 많았습니다. 자, 저기 미디안 군사들이 오는데 나하고 같이 갈자 했더니 한 3만 명이 와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했더니 22,000이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하면서 저 물가로 데려와요. 물가로.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서 물가에 가게 되면 그 광야에서 물을 먹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겁지겁 무릎을 꿇고 얼굴을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과 또 무릎을 꿇고 손에 물을 담아서 마시는 사람을 구별하라 그래요. 다 목마르죠. 그런데 그 10,000명 남아 있는 숫자 중에서 3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이렇게 마셔요. 손으로 이렇게 마셔요. 그게 300명이에요. 나머지 9,700명은 엎어져 가지고 거기다가 물에다가 얼굴을 받고 막 물을 마셔요. 하나님께서 300명만 냅두고 저 9,700명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아니 3만 명 넘게 왔는데 다 보내고 300명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숫자가 많은 걸로 해서 이기게 되면 저들이 자기가 용감해서 이겼다고 할까봐 다 보내라. 저런 사람들.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300명 보세요. 저 미디안 이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정말 깨어 있는 거예요. 물을 마셔더라도 머리 쳐박고 물을 막는 그게 아니고, 그럼 안 보이잖아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화살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는, 목말라서 목을 축이고 싶더라도 꼿꼿한 자세로 물을 떠서 내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300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3만 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혼 300명은 특공대가 아니었습니다. 쌈잘하고 무기를 잘 갖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300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많아야 좋은 것 같죠? 허수입니다. 허수. 우리 교회가 숫자가 요만큼 돼서 제가 정당화하는 게 아니고요, 허수예요.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 교인들 이 숫자 가지고도요 하나님의 일 무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허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뭐 대단한 거 있을 것 같지만 대단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는 거는 3만이지만 내가 보는 것은 300이야.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백성들을 이렇게 나는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를 지켰다는 거야. 너희를 이래도 보이는 왕과 같이 할래? 이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으로 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단은 바락이라는 다른 말로 번역도 할 수 있는데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바락입니다. 바락은 당시 드보라 여선지자, 여자 선지자예요. 사사시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그 부족들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락이라는 이 국방부 장관이 먼저 드보라 이 선지자가, 자, 국방부 장관인 당신이 내가 이 철병 무기들을 지원할 테니까 빨리 가서 저들을 물리치시오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락이라는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보라 여선지자께서 저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게 국방부 장관이 할 이야기입니까? 자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이게 국민의 대표입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 또 당시 남자의 대표예요. 당시 여자는 숫자에도 들지도 않았습니다. 족보에도 못 드는 것이 당시 여자였어요. 저희 여성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시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성을 또 사사로 또 사용을 하세요. 드보라가 그래? 그러면 같이 가지. 그래서 같이 가서 대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주목하십시오. 이 시대의 문화, 당시의 문화는 여성이면 족보에도 들지도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숫자를 세는데 숫자의 카운터도 안 돼요, 여성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드보라 여선지자를 통해서 가나안 적들을 아주 대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이래도 보이는 왕을 쫓아갈래. 이래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오랫동안 그 응답이 들려지지 않는 거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사업적으로 어떤 외형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나에게 모욕 주고 나에게 창피 주고 나를 업신여긴 그 사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는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도저히 희생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버는 건데, 내가 왜 여기에 내 주머니를 열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다 아침 안개와 같고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사람이 나오는데 마지막 설교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입다는 누구냐 하면은요, 길르앗 족속의 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자기 본처를 놔두고 기생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입다입니다. 입다. 기생의 아들 입다. 완전 비주류죠. 비주류. 여기 메인스트림이 있습니다. 너무 부러운 대상이죠, 이 메인스트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비주류예요. 유산도 받지 못하고 상속도 받지 못한 채 지방으로 밀려나가 세력도 없고 혈통도 없는, 거기서 어떤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우두머리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잡류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양아치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양아치. 요즘 말로 하면 양아치들이. 근데 이 비주류 양아치들이 세력이 확장돼서 그래도 큰 힘이 생깁니다. 이런 비주류가 무슨 역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를 통해서 암몬으로부터 이 적군이 쳐들어온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한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자기네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주류에게 찾아옵니다. 입다에게. 이 기생의 아들, 천덕꾸러기, 왕따 당하고 살아가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입다를 찾아와. 당신이 나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또한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죠, 입다가. 그래서 암몬으로부터 한 시대를 구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육은 한 시대를 구원하는 것은 어떤 큰 지도자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사울을 쫓아가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는 이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봐라. 입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못 알아듣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지 않았느냐.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무엘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된 시대는 한 여인,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시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어머님은 불임 때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슬픈 여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여자 애를 못 갖는 것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한 집에 사는 같은 여자들도 조롱을 합니다. 우리들은 애가 있는데 저 첫 번째 저 부인은 애가 없다.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슬픈 여자라, 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여자라. 그 시대가 영적으로 불임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불임의 시대. 요즘 교민사회도 혹시 이 불임의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참 전도하기 어렵다 그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교회에 인도하고 전도하기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불임의 시대입니다. 불임의 시대. 그러나 시대가 그러니까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나 한 사람이 정말 이 불임의 시대를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또 다른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불임의 시대에 이 아순시온 이 현장에서 이 한나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교회에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전도받고 와야 될 영혼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새로운 성소가 오랫동안 오는 영혼이 없잖아요. 교회가 죽어버립니다. 시들어버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적은 숫자지만 우리들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불임의 시대에 한나와 같이 저희가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이 아들을 다시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내 인물의 공통점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 다 헛된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야, 정말 이런 백성을요, 이 자비에 하나님의 이 자비를 보십시오. 그런 너희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은 이 백성을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나의 백성. 왜요?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의 만세전에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정말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 정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 죄로 가득한 이 저에게 하는 겁니다. 저에게. 저 같은 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이거는 답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23절, 22절,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죠. 여기서 사무엘이 나는 이제 사라지지만, 나는 이제 은퇴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고 너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것이요. 은퇴하고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어디 있어? 아닙니다. 사무엘을 보니까 이제부터 진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를 꼭 만들어 놓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뭐 세상적으로 뭐 누구 사업 잘하는 사람 그 뒷선에 줄을 대고 누구 돈 많은 사람,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중보자를 만들어 놓는 것.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런 분을 여러분 꼭 만들어 놓은,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까운 친구일 수 있고, 하여간 어떤 방법을 사용하서라도요, 여러분 이런 분을 여러분 꼭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의의 길로 가는 것일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갈 것인가, 갈림길이 정말 나에게 기도해주는 그러한 영혼이 있는가.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11월에는 다 임명을 하려고 당회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요, 매일 우리 목원들의 명단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목자들이 필요해요. 사랑의 교회. 한 달에 한 번 목자 모임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나에게 붙여준 3가정, 4가정, 몇 사람 없지만 그 영혼을 불러줄 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우리 사랑의 교회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의 교회에 숫자가 많이 불어나는 거, 뭐 헌금이 많이 불어나는 거, 그거는 기도의 제목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실은. 제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자기 생명보다도 귀히 여기는 운영위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목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나의 목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선교회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회 임원들이 자기 선교 회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긍휼함을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무엘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만이라도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목장을 위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